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어져서 더 힘든 와중에도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또한 찬송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를 영원한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누 주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 내 맘이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 무거워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비밀의 누이고 나치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2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구주 예수님은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내 맘이 아플 때에 아멘.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니 지키시리라. 너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분이심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 겉모습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정말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나 전지지시하며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에 정비소에 맡깁니다. 가서 참견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 맡기니까 다 정비해서 다 고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픈 것도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망가진 것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운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디가 망가졌다고, 어디가 힘들다고, 어디가 어렵다고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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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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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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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 코로나19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실뿐만 아니라 사기사나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강건에 되시니 그가 해와 밤에 날도 나를 애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간절히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이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로 산을 고하라. 나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지시하는 나를 만드시하는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아멘. 은혜를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7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보의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5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리로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보다가 불평불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이 다 지나고 12월을 맞이할 수 있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며 2020년을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의를 주셔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협치할 수 있는 정말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혹 구역 식구들 간에, 교인들 간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2020년도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오해가 있다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해결함 받아 2021년도에는 서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전과 같이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 사랑에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정말로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불안한 가운데 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셔서 전 세계가 공평히 예방하여 지금의 감기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그날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나약해진 우리들에게 강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우리 살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예, 한 오버된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일부 예배도 많이 이제 거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고 또 2부 예배도 그만큼 또 3부 예배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2단계가 언제 1단계로 또 0단계로 되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잘 좀 따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연락을 못 받으시는, 문자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리더들께서는 꼭 문자를 받으시면 그 구역 식구 중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좀 해 주셔서 그 상황을 꼭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장학금 수여의 날입니다. 저기 뒤에 지체들이 서 있어서요. 먼저 수여식을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희 학생, 김단비 청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더 올라오셔야지. 제 팔이 짧습니다. 우리 박상희. 자, 우리 김단비.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장학 예물을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 주시는 것만큼 또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의무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 많은 지체들에게 이렇게 나눔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교회가 사랑을 나눠야 될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또 더 확장되어져 열방을 섬겨 나가는 교회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우리 함께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이렇게 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45분, 15분 전서부터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있고 최소한 5분 전까지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문자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68차 사무총회가 12월 20일 주일에 12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무총회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위임장 쪽지가 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에 나는 그날 나올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다 기록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회원의 과반수가 그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참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총회가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원이 안 되면은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또 계획들에 대해서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다 기록해서 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못 내신 분들은 또 내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준비해 놓고요. 20일 날 인원 오신 분들은 위임장을 빼버리고 나머지 못 오신 분들의 그 위임장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될까 안 될까 지금 조금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우리 예언서 마지막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첫 번째로 우리 전교인이 성경 일독을 하는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일독하는 그것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못하신 분들도 이제 내년도에 또 1월부터 다시 신약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우리 연합된 우리 규례교회 되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다시 듣기 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중보기도, 또 여러분들 신앙 체크와 성경 퀴즈, 말씀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주보 안쪽 3면에 성경 퀴즈란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가로 안에다가 꼭 기록하시고 찢어서 나가실 때에 아크릴함에다가 넣고 가십시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글씨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으세요. 도움을 받아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못했더라도 주보 여러분들 모으시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 집에서 써 갖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다 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끼워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 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 풍요롭고 주님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님 채워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의 그 뜻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장학, 선교, 건축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차량의 예물, 꽃꽂이의 예물,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것에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물질에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건대 우리 그 마음이 인색해지지 아니하도록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이때에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특별 찬양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 버려야만 했었던 요단강이 아니죠.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었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여러분 자신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찬양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규례교회는 시작. 하나님, 우리 규례교회는 중보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지하여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날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그날을 기다리며 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교회 절기로 보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절기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일, 그러니까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절기는 교회력의 절기 중에서 맨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것을 가장 큰 절기로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대림절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첫 번째 절기로서 중요한 절기인 것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로 이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대림절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림절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도 이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도 그 말, 동일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단지 성탄절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를 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만든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요,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 되어질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재앙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날이고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견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반드시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맡은 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왜? 오실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야, 너 내가 맡겨준 거 잘했어,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모든 힘든 거 극복하게 되어지고, 견뎌내게 되어지고, 또 내가 믿음을 다시 꼭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 다시 올 거야, 천사들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재림의 믿음의 회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망하겠네.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줄이 지금 얇아지고 있어요. 우리 안경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이런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믿음의 줄이 얇아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참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남더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보다는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유혹들을 계속 받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게다가 이런 모든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이 계속 기뻐지면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도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뎌져요. 처음에는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막 은혜가 되어지고, 막 그 은혜 받을 때에 헌신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예, 그 신앙 연륜이 길면 길수록 둔해지기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칼을 갈았어요. 그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이 칼이 점점 무뎌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날카롭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뎌지고요. 굳어지고요. 그래서 헌신도 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예, 믿음도 옅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직분은 점점 올라가잖아요. 직분은 점점 올라가는데 마음은 둔해지고 신앙은 둔해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점점 뭐가 생기냐면 속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논쟁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굳어진 그 생각들을 깨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지금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에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또 믿음의 줄을 다시 꽉 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무뎌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믿음.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했잖아.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모든 이 힘듦과 어려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견딜 소망과 이길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그래, 내가 지금 힘들다고 믿음의 줄을 놓으면 안 돼. 안 돼. 교회를 떠나서도 안 돼.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어떻게 했어? 내가 맡겨준 거 어떻게 했어? 잘했어? 라고 물으실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나? 안 되지.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이 헌신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 이 재림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도 지켜나가고 우리의 헌신 이게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무뎌진 것도 다시 날카롭게 칼을 갈듯이 다시 갈 수가 있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 다시금 견딜 힘 또 이길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재림 신앙, 재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1세기에 AD 7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시대로서 이 로마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평화롭게 있으면 무조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언어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를 일으키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의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AD 70년경에 급진주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최고 높은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선 거예요. 쥐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둘러친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우리 1900 몇 년이죠? 다시 나라가 생길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처지가 되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이 AD 70년경에 일어나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믿음의 줄이 끊어지고, 또 신앙이 약해지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들은 어떻겠냐 이거죠. 더 심했던 거죠.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해지거든요. 지금까지 그 핍박받던 거 그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점점 와해되어지고, 또 헌신자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왜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자, 1절이 바로 그 외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 떠나지 마.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우리 살아가야 돼. 라고 외치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실 것이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은 다 이겨낼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완전한 천국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려 살아갈 것에 대한 이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바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못하면 끝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
또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2절 3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처녀 비유에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아십니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등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지체하여서 안 온대요. 그랬을 때 이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 그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좀 쓰자. 야, 우리 함께 썼다가는 우리 다 함께 못 써.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가서 준비해 갖고 와. 그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결국 문이 닫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의 그 준비되지 않은 이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외쳐도 난 너희들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 놔야 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때에 그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무엇을 했냐면 바로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 준비하는 일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우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착하게 살면 죄가 없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은 것입니까? 듣지 않는 죄. 사탄이 그 안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야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받은 마음, 나는 피해자야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상처받은 자야. 나는 피해자야. 난 그래서 이 일 못해. 끊임없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려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해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등의식.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것에 응답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장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생각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경험들, 내 안에 있는 지식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쁨의 죄이죠. 바쁨의 죄. 예, 바쁨의 죄. 나 이거 바빠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만 준비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내가 나의 이 상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고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내가 늙었어도 이 늙음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될 때까지 그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깨고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님께 우리 회개의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요엘서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로서 준비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부어주셨네.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는 자로서 또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회개,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찢는 회개, 그래서 나의 생각이 깨지고 나의 주장이 깨지고 내 지식이 깨지고 내 경험이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완전히 깨어져 부서져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아버지 주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